거짓말 탐지기를 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도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목격자나 아니면 그 사건의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을 취조하다가 이 사람이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몸에다가 여러 밴드를 붙이고 처음에는 일상적인 것을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자기가 그냥 평소에 다 알고 있었던,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들, 어디 초등학교를 나오셨죠? 어디 중학교를 나오셨죠? 어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일상적인 것을 묻다가 갑자기 그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툭 던지면 거기서 심장박동수가 달라지고 순간 또한 혈관이 확장되어서 이 거짓말 탐지기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상적인 것을 물어서 진정을 시킨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탁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박동수와 근육의 수축 또 신경계의 이상이 없이 똑같으면 정말로 알고 있는 것, 본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을 물어보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똑같으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랍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가 왜 나왔냐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심장박동수가 빨라진다거나 막 동공이 확대돼서 눈이 커진다거나, 그리고 반대로 혈관이 수축되어서 이 심장은 빨리 뛰는데 혈관은 수축되어서 이 신경계가 부조화가 오거나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건을 좀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시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거짓말 탐지기죠.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는요,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것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거짓말을 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으로도 가능하답니다. 훈련으로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 상태와 맥박수, 신경계, 그러니까 무뎌진 거예요. 이걸 훈련으로 계속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대부분 이런 훈련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로 잡아낼 수 없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4편은요, 놀랍게도 죄악을 범하다 이 죄에 단련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를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통과하는, 아무렇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으로, 즉 거짓을 말하면서도 평안함과 두려움과 긴장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죄악을 범하면서도 두렵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4편은요,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죄악을 범한 사람뿐 아니라 그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면서 이것이 그 죄인지 모르는 무뎌진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도 마찬가지로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이고, 또 시편 64편의 많은 부분은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지으면서도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악과 너무 가까워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너무 무뎌진 그 악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하고 있죠. 시편 64편 1절 2절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이 시인이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즉 이 악한 사람들의 악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구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뒤 3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즉 거짓된 말과 악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칼같이 연마한대요. 무슨 걸까요? 간다는 거예요. 칼을 날카롭게 하려면 칼날을 갈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상처 주는 말, 독한 말, 상대방을 후벼 파는 말들을 내어뱉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단어들을 쓰는 말.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악한 말을 내어뱉는 사람. 상처 주는 말, 정말 비수같이 심장을 잘라내는 것처럼 그 독한 말. 모함. 이거 나는 적절하지 않네요. 모함이 아니라 이 독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악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악인이요,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자신이 화가 났을 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막 무수한 상처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여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말을 막 쏟아낸다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상처를 주지? 내가 이 단어를 얘기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걸 알아요. 그래서 막 그거를 팍 내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 없겠지만 그렇게 말을 칼같이 갈아서 내어뱉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앞에 거와 같은 건데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단어 내어뱉으면 내가 이 단어 내어뱉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건드려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벼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다른 게 특징이 아니라 악인의 특징입니다. 이 말을 입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 말을 고의적으로 툭 던지는 거예요. 일부러. 모르지도 않아요. 알고 있어요.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본 그 새롭게 하소서의 내용 중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 부부가 나왔어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사모님께 살면서 목사님께 제일 고마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을까요? 평생 고생만 시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요, 이제 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노 목사님이에요. 다 은퇴하고 이런 아주 나이가 지극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목사님은 나한테 막 싸우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사모님이 사창가 출신이에요. 이 목사님이 총각 때 젊을 때 사창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사창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을 만났고 저는 사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우는 때나 어떤 때나 농담으로라도 한 번도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했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 딱 말을 듣는데 남편으로서도 100점이고 목사님으로서도 참 존경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처를 줄 수 있는 말과 주고 싶은 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특별히 부부 사이라면.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고 싸우는 일이 많았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요. 왜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 출신인데 막 뭐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그래서 무시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한 번도 꺼내지 않았대요. 아무리 화가 나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내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64편 3절의 말씀하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입의 말로 칼같이 연마해서 화살 쏘듯이 독화살을 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것이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분명히 잘 제어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악인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입의 말로 상처를 주면 안 된대요. 특별히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쏘아붙여야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악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쏘려 하고 또 즉시 쏘는데 그 악한 짓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려움 없이 행하는 악입니다. 조금 어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고 뒤에 같은 말이 붙어 있어요. 너를 붙들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십리를 가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의 속옷을 빼앗아 가려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참아야지. 그래 뭐 이렇게 답 들으셨죠? 아니에요. 정확한 저기는 이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나를 무슨 손으로 쳐야 될까요? 왼손으로 쳐야 돼요. 마주보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오른뺨을 때리려면 상대방은 나를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죠? 이렇게 때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왼손으로 이렇게 때리든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돼. 이렇게 반대로. 그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날 때리면 왼뺨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나를 왼손으로 때리든지 오른 손등으로 때려야 내 오른뺨이 맞아요. 근데 왼뺨도 돌려대란 얘기는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항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비폭력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왼손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짓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가장 큰 모욕을 준 겁니다. 왼손으로 나를 때린다는 것은 큰 모욕이에요. 그런데 그 모욕을 받을 때 네가 너도 왼손으로 올려치지 말고 뺨을 반대로 돌려달라는 것은 뭐냐면요. 네가 나를 왼손으로 때렸어. 나를 모욕했어. 아니
나는 너한테 그런 짐승과 같은 모욕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왼쪽 뺨을 때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오른손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네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짓밟을 사람이 아니다.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든 네가 지금 화가 나서 나한테 어떤 분풀이를 하는 것이든 왼손으로 나의 오른뺨을 때릴 만큼 나는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 왼뺨을 때려라라는 거예요. 이건 저항입니다. 너의 오른손으로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이요, 이 자기네 군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방패나 이런 창이나 이 뒤에 매는 군장들이. 그러면 식민지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군장을 지게 합니다. 그런데 농번기에 밭에서 농사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행군하다가요, 자기 짐이 무겁거나 식민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짐을 지워요. 그리고 자기의 행군 끝까지 그 짐을 지게 하고 자기는 방패하고 창만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식민지, 그 짐을 억지로 진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남의 밑에 고용된 사람이라면 갔다 오기까지 품삯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활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으로 오리마다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러면서 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오리 이상 강제로 무임으로 노역을 시킬 수 없다는 게 법이에요. 오리 이상 강제로 노역을 시키면 군법에 회부돼서 벌금을 냅니다. 이 로마 군인이. 자, 이게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를 강제로 짐을 지우고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오리밖에 못 가는 거예요. 말뚝이 있으니까. 그러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금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저항하라는 거예요. 비폭력으로. 이해가 되시죠?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불의에 대해서 용서해라. 뺏겼으니까 그래 뭐 그냥 그 사람이 뭐 어렵겠지, 뭐 하나님 뜻이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저 사람이 강제로 뺏어가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허허거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오리로 가게 하면 심리를 간다고 버티라는 거야. 예, 제가 심리를 갈게요. 그러면 짐을요 다시 자기가 져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이 진짜 심리를 가버리면 자기는 큰 벌금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라라는 건 저항하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라는 빼앗겼지만 네가 나를 함부로 억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요? 비폭력으로.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 이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회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빚을 졌거나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뭐가 있냐면 겉옷은 절대로 뺏어갈 수 없어요. 이 겉옷은 취할 수 없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도 겉옷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속옷을 달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모욕이에요. 인간 이하로 보는 겁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너는 속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속옷을 달라고 네가 모욕을 받으면 겉옷을 벗어서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옷을 지금 어디서 벗는 거예요? 빨개 벗는 걸 어디서 벗는 거예요? 회당에서 벗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에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빨개 벗는 게 율법적으로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빨개를 딱 벗고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독한 놈 봐라. 아주 그냥 사람을 싹 뺏겨 먹으려고, 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라고 그 회당에 있는 재판을 구경하는 사람들,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소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여론, 즉 이것도 뭐냐면 네가 돈을 꾸어 갚지 못할 때에 그 상대방이 너의 속옷을 빼앗는, 즉 너를 인간 이하로 모욕하거든. 오히려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다 벗어주어라. 그리고
회당 안에서 너를 빨개벗게 한 그 자가 오히려 더 모욕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억울한 것에 대해서 참고 넘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저항하라라는 거예요. 뭐에 문제 없게, 법에 문제가 없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냥 참으라가 아니에요. 억울하면은요, 폭력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으로 저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그 평등함을 누르면 반드시 저항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참는다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이죠. 완전한 자, 여기서 완전한 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모든 사람들을 뜻해요. 즉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다가 악인이 쐈어요. 제가 맞았네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뜻이지, 참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참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왜 악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저항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항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침해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도라는 것이 짓밟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짓밟혔을 때,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짓밟혔을 때 폭력이 아닌 것으로 저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항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눈물로, 아니요,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대접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앗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도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폭력적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라,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에 저항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기에 악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누가 보리오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성경은 서로 도모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의인을 죽일 올무를 놔요. 즉 혼자 악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도모해요. 어떻게 하면 악한 짓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야, 네가 생각하는 그 악한 짓은 좀 약한 것 같아. 요렇게 하면 더 악한 짓이 될 거야 라고 서로 도모하고 상의하고 함께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보리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세 번째입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볼 것이냐,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깊게 묵상하면 그 악한 자의 올무로 너희가 쏘임을 당하거나 그 어려움과 짓눌림을 당하거든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저항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즉 누가 볼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희로 힘이 없어 보이는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큰 권력에게 찍어 눌렀을 때 나는 힘이 없으니까 참아야지, 어쩔 수 없이 당해야지, 그래 뭐 하나님 사랑으로 이해하고 참아야지.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저항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저항할 때. 이건 잘못됐다고 외치고 내가 억압받고 있다고, 너는 지금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외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7절 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저항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꼬꾸려뜨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참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세상의 악이 우리를 찍어 누를 때예요. 이걸 좀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겸손히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걸 빨리 인정해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세상의 악한 자가 나를 찍어 누를 때, 애매히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큰 손해를 끼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가 강제적으로 뺏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 삶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를 누가 뺏어가거든.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저항해서 그가 악한 짓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네가 저항할 때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내가 쏘겠다. 그리하여 너의 그 정의가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64편 9절 10절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인에게서 굴복하시면 안 돼요. 그 악한 것에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항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요,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옳다면, 나의 죄악으로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저항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악인은 더욱더 무서운 짓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악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말씀해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너의 머리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가만 놔두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 머리에 그 새가 둥지를 트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죄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건 저항해야 됩니다. 무뎌져도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선하시게 하는 것은 무조건 용서는 아니에요. 저항할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폭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저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정말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은 64편의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이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자가 아니에요. 말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을 노리고 있다가 탁 아프게 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저항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확산시켜가면서도 누가 우리를 보고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래요. 우리도 혹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의 모양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나의 말에서 나의 생활에서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러지 않다면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약 그런 모양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악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